요한계시록 3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원래는 오늘 이제 4대 교회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4대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의 같은 교회입니다. 그 책망만 듣고 주님의 질타를 심하게 받았던 교회. 그래서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가면 좀 구색이 안 맞을 것 같아서 4대와 라오디게아를 다음 번호로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고 4대 교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 교회가 이제 맞춰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묵시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대를 더 가져주시고요. 4장에서부터 조만간에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7 교회 이야기는 한 번 정도, 2번 정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각 교회들을 다루게 되었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둘 사이를 연결 짓기라는 건데요. 요즘 이제 결혼 풍속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에는 이제 결혼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서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맞선을 누가 보냐 하면 어머니들이 나와서 본대잖아요. 어머니들이 아들, 딸의 조건들을 가지고 와서 당사자들이 만나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조율을 하고 거기서 오케이가 돼야 이제 서로를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맞선 풍속도 같은 것들이 새롭게 정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전 20년 전에 결혼을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변변히 내세울 것이 없어서 아마 지금 했으면 결혼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내세울 거라는 게 눈이 귀여운 거 그거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님 나가셔가지고 우리 아들은 눈이 귀여워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망신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둘 사이를 연결짓기. 언뜻 보면 무슨 결혼정보회사 이야기 같죠? 문구 같죠? 그것이 아니라요. 저는 두 단어를 좀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서문화 교회 때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서문화 교회와 연장선상에서 두 단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하나이고요. 또 열린 문을 두셨다. 작은 능력 그 두 단어를 좀 연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전치사 두 개를 가지고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외적으로 드러낼 것이 없었던 교회, 숫자도 많지 않았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력을 내세울 만한 사람들도 많이 없었던 교회. 또 하나의 단어는 열린 문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열린 눈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는 그런 분. 그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죠. 둘 사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불구하고라는 단어로 연결을 한번 해보고요. 때문에라는 단어로도 연결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로는 그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열린 문이 되어주십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살아내기가 힘들다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열린 눈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매우 감격스러운 대목이에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도전하죠.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능력을 증명해야만 박수갈채를 보내 부와 명예를 주고 영광의 자리를 앉게 하거든요. 그래서 능력 없이 산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두려움은 능력이 부족해서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렇게 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번은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중요한 설교라고 저한테 이제 설교문을 보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런 거 망치면 또 안 되니까 제가 조언을 좀 해주게 되는데요. 너무 중요하다고 이 설교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제 분쟁이 나는 그런 교회인데요. 설교를 제가 이제 받게 됐는데요.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문자가 오냐 하면 정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걱정이라고 부족하다고 계속 그렇게 문자를 이제 대여섯 개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요. 이게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요. 작심하고 만든 설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진 않고요.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들여가지고 몇 주째 고민해서 만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딱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설교였어요.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줬고 최선을 다해 준비 하신 것 같고 너무 좋다고 사랑의 그 갱신파 한 분인데 그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엄살을 떠는 걸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해 만든 건데 내가 평가를 겨우 이래 그러면 자기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하고 형편없는 거라고 하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못했다 그래도 자기가 빠져나갈 시간들 공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먼저 성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두렵지만 동시에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리를 못 잡고 어정쩡하게 있는 순간에
너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쟁이 센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앞질러 가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또 자리라는 건 한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 자리를 거머쥐면 어떻게 되나. 교수직을 나보다 먼저 들어와서 차지하면 어떻게 되나. 유학생활 하는데 계속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처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줄비할 텐데 아 이렇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나는 시시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서 더 빨리 저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 기피하면 우울해요. 되게 두려워요. 무기력에 빠져요. 이런 이제 심리를 잘 이용하는 그래서 물건을 팔아먹는 마케팅 전략들이 대부분이죠. 흔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한정 수량. 오늘만 이 가격. 올해에는 다시는 이거 안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소량 입고 이런 거죠.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딴 사람이 먼저 사면 안 되니까 나한테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필요하다고 자꾸만 나를 세뇌시켜서 구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연예인의 이제 가수의 티켓, 콘서트 티켓을 사려고요. 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진 임박 막 이런 소리가 뜨면요, 나도 모르게 사야 되겠다는 막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두려움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다른 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때마다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들을 경험해요. 제 마음이 지옥으로 변해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학생 하나가 어느 설교학 교수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렇게 좋다고 막 하는데 아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언짢아지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 이름을 쳐봐서 연구 실적 같은 것들을 본 거죠. 어마어마한 연구 실적을 내고 이름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공부는 많이 한 것 같다. 근데 설교를 잘해야지 뭐. 설교학 교수가 설교를 제일 못한단다 이러면서 나는 그 사람 설교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상대를 폄하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두려움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열린 문이 되시겠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열지 못한 문을 주님이 작은 능력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지옥처럼 변하지만 이 주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으로 이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마음이 다시 천국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은 죽어가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사는 문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문제로 들어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대목인지 몰라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가게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고 늘 갈아엎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거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이러한 자정 기능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과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절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과정에서 또 공동체를 경험하는 중에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침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능력은 이거로 실패라는 등식과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분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능력이 얼마인지 이런 거 갖고 우리 초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결국 능력이 작아도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싸움들을 우리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누가 더 유능한가 보다, 누가 더 신실한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생애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을 돌아볼 필요도, 남을 던질 필요도 없고, 다른 이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얼마나 폼나는 인생을 사는지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상대와의 경쟁이 아닌 나와의 경쟁만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많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인터넷상에 이렇게 좀 못생긴 발을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상처나고 휘어지고 한 그 발로 유명한 강수진이라는 분이 발레를 좀 늦게 시작했대죠. 중학교 때쯤. 보통은 일찍 초등학교 이전에 시작을 하는데 4살 뭐 이렇게 세계적인 발레리나들은 그렇게 하는데 한참 있어서 이제 발레를 시작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세계 최고의 이제 발레리나가 되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 철학이랄까요? 그것이 포크너가 말했던 이야기를 개조해서 이야기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하는 것이랑 경쟁하면 정신병 걸려요.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 오늘보다 발전된 내일을 향해서만 달려가면 되는 싸움. 그렇게 그런 싸움들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동료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어제보다 어찌하든지 진보하는 오늘을 만들어가는 어제의 나와의 싸움을 싸워내면 되는 그런 부르심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연결 단어는 작은 능력 때문에 주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 하는 건데요. 작은 능력 때문에라는 말은 제가 살짝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 될 텐데요.
작은 능력의 길은 큰 능력의 길이 막힌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 시골의 어느 작은 교회, 그렇게 표현할 때는 매우 목가적이고 가족적인 교회, 이런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의 교회라는 말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8절에 보시면, 8절에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보세요. 여기가 지금 작은 능력의 교회가 크고 상업화된 교회와 대칭을 이루는 작고 그러나 서로의 정감이 있는 이런 교회라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기 작은 능력의 교회라고 하는 현실은 이렇게 새찬 비바람 앞에 견뎌내기가 힘든 교회,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인내를 견뎌야 하고 사단의 회당이 있어서 도전해오는 이런 현실 속에 능력이 작다는 거는 너무도 불편한 일이죠. 능력이 좀 많으면요,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교회 안에 무슨 유명 정치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힘을 좀 이용해서 이런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강력한 어떤 물질적 파워가 구비되어져 있다면 그것으로 위기를 또 극복해 갈 수 있을 텐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였다, 이런 뜻이에요. 무방비 상태로, 마치 지붕이, 우리 대문이 없어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집 안으로 물이 세차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작은 능력의 교회가 된 것을 미덕으로 여겼을까요? 아니죠.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죠. 누가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큰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혔기 때문이죠. 그 길이 차단된 거죠. 큰 능력의 길을 못 걷는 거죠. 큰 능력의 길을 원하지만 주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현실들을 만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부모들이 제일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정말 심오한 가르침인데, 공부하라예요. 공부해라. 어떻게 그걸 뭐 철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뭐 할 수가 없어서 단순한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공부하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소리를 제일 싫어하지만 사실은 그 소리 안에 우리의 한이 들어있어요. 작은 능력으로 살면 안 된다. 큰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부모의 절규가 있고 부르짖음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심오한 가르침을 이 왼수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요.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건, 막 이런 거 부르면서 그냥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런 노래를 부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큰 성공으로 가는 길을 원했어요. 문제 해결로 가는 문, 이런 걸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닫혀 있었어요. 자, 이제 질문을 좀 풀어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가? 왜 우리를 작은 능력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큰 능력의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되잖아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일할 분이셨다면 처음부터 큰 능력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설정해서 그 상황에서 일하시는 거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이제 다음 시간 우리 살펴볼 이런 교회는 큰 능력의 교회예요. 큰 능력의 교회. 상업적으로도 가장 발전되어 경제적으로도 가장 윤택하고 힘 있는 자들이 줄비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지에 대해서 좀 답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점검해야 될 건 잘못된 신앙 공식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문이 열려야, 문이 닫히는 건 초라한 삶이고 좋지 않은 삶이고 항상 문이 열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져야, 그런 건 신앙 공식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이 쉽게 열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문이 닫히는 것이, 그래서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많이 문이 닫혔던 교회죠. 취업의 문도 닫히고, 그들이 원하는 큰 교회로 가고 싶은 욕망도 닫히고, 폼나게 살고 싶은 길들이 다 닫힌 거잖아요. 때때로 닫으시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문이 쉽게 열리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닐 수 있고, 반대로 문이 닫히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는 몰라도요, 그래도 전수사 시절 때 사역을 해 오는 동안에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제가. 믿어주세요, 조금만. 네. 뭐, 아멘까지는 갈 건 아니죠. 어쨌든 믿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조혜정 여사를 만나기 전에, 저를 이제 좋아했던 사람도 많았지만, 이렇게 권사님들 이런 분들, 집사님들, 딸 가진 부모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신광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 집사님 네 분이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은 미 8군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원래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런 재력도 있고 해서 동탄에 큰 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딸이 이제 저보다 2살이 어린데 교사예요. 이분이 이 부부가 저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딸과 지금 결혼하면 사귀면 좋겠다. 결혼하면 좋겠다. 그때 뭐 20대 초인데도 어쨌든 저를 찍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자, 제가 찍혔다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면 우리 땅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크게 져줄 테니까 왜 이렇게 한숨이 나요? 자, 거기다 교회를 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고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제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심히 흔들렸어요. 심히 흔들렸어요. 근데 결국은 성사가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찾는지 차였는지는 주님만 아세요. 그 비밀로 결국 함구하고 말 거지만요. 여러분에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요. 사실은요. 제가 찾았어요. 제가 찾는데. 자,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서 그때는 탁월한 선택이죠. 주야. 자, 그때는
살짝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잘 안 되고,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성사가 안 되고 차여가지고 이렇게 차였구나 결국. 어쨌든 그래서 살짝 우울한 감정도 찾아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대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와 똑같은 케이스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 딸은 21살인데 부목사를 해서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사이가 너무 이제 설교도 좋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건설업을 하니까 자기 빌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교회를 세우고 2, 3층이 자기 회사예요. 그리고 3층 아들, 4층의 아들, 5층에 자기 집, 6층에 사위를 이렇게 살게 하고 거기다 교회를 한 거예요. 교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힘이 막강하죠. 유학도 이 사위를 보내고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장인 어르신이죠. 어르신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니까 되게 이렇게 강직한 분이에요. 원칙대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쪼개졌어요. 사위하고 딸이 도저히 거기 밑에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야밤에 이분들이 선교지에 가 있는 사이에 교인들하고 집기를 다 빼가지고 다른 지하 그쪽에서 200m 정도 있는 지하실 기회를 얻은 거예요. 성도들 다 데리고 걸로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장모가 이제 제 학생이에요. 와가지고 막 정말 고양이 새끼를 키웠다 그러면서 얼마나 원통해 하고 아직까지도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아서 배신을 당한.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행인지. 예? 문이 닫힌 게 얼마나 다행인지. 결혼의 문 닫힌 것이 차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살지 않고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열린 문이 항상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김현수 선수예요. 두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예요. 김현수.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메이저리그에 갔죠. 잘할 줄 알았는데 이제 연습 시범 경기에 1할이 1할 7푼을 친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주전으로 계속 안 썼지만 쓸 때마다 또 잘해서 원년 첫 시즌은 그럭저럭 지냈어요. 고통이 많았지. 지금은 거의 나오질 못해요. 거의 나오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러다 선수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김현수 선수 같은 선수는 그런 도전을 하기보다는 일본 같은 데를 거쳐서 가든지 뭐 이랬어도 더 좋았을 것 같고 조금은 그렇게 문이 확 열린 것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의 선수 생명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한 번은 이렇게 기도도 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 좀 견디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문이 열렸지만 그게 메이저리그의 꿈이 열렸죠. 그게 항상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저분이 저런 성공을 안 했으면 저렇게 자살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 문이 열린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셔서 섭섭합니다. 내 결혼의 문, 사업의 문, 뭐 신학의 문, 진로의 문, 사업의 문, 이거는 왜 안 열어주세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가 불만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 원망이 정당한 것일까? 우리 아직은 잘 몰라요. 그게 안 열린 게 복일지, 득일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문이 열린 것으로 너무 우쭐해도 안 되고요. 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너무 기죽어도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지 우리는 타석에서 홈런을 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닫힌 문이 열린 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 잘못된 신앙 등식에 따라 좌절하지 마세요. 항상 잘 되는 것, 눈에 보이게 잘 풀리는 게 언제나 득이 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저같이 혼삿길도 막히고 말이야. 재력 많은 사위 못된 것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서 일어나니까 더 좋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길고 짧음이 아직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평가할 시즌이 아니에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달려갈 과정에 있는 것이고, 아직 우리 인생의 이제 결론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아직도 어떤 판단을 섣불리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지혜자이시게요. 전후좌우를 살피는 분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지금 닫혀 있으면 닫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야 돼요. 막히면 막힐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현명하심을 인정하며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수들을 만나서 이제 하수들이 이제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수를 놔요.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런 수를 놨나. 하수들은 봐도 잘 몰라요. 지난번에도 AI 거기 인공지능 이렇게 바둑을 둘 때 좀 바둑을 모르지만 유심히 봤더니 막 거기 해설하는 분들이 이런 수는 처음입니다. 이거는 잘못 넣은 건데요. 이거는 완전히 실수인데요. 그리고 한 20분쯤 지나니까 그때 그 수가 그 묘수였네요. 그걸로 이겼네요. 막 이러면서.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들을 우리가 다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공식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다면 문을 닫으시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이제 찾아보겠어요. 자,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한 거다라는 게 저의 목숨.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금 문만 묵상했어요. 문. 계속 돌아다니면 문이 어떤 문이 있을까. 밥 먹어도 문, 뭘 해도 문, 강의를 해도 문. 지겨워요. 문 쳐다보기도.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문인데요. 이 문이 닫혔다라는 거는요. 왜 닫아놓으신 걸까?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원하는 문을 닫으세요. 우리가 그분께 원하는 문들이 있어요. 열리기를 원하는 문들이 있는데 그걸 닫으시고, 대신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로 열리기를 원하는 문은 뭐냐 하면요, 인생 성공의 문이에요. 그죠? 인생 성공으로 나아가는 문. 이에 대해서 문이 닫혀질 때가 있죠.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생 성숙의 문이에요. 인생 성공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은 인생 성숙의 문을 여셔서
나아가도록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시편 전체를 푸는 방향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요약하면 1편이에요. 이사야서도 요약하면 1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의 제일 중요한 장은 첫 번째 장들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의 인생, 성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때로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요, 그 문을 닫으셔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좌절케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인생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문이에요, 그게.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강한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문이 열리기를 바랬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되고 승리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제패하기를 원했겠지만 그런 문들은 닫혔어요. 그들의 소원이 닫혔어요. 대신에 작은 능력밖에 없었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부요한 교회로 가는 문이 막혔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는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해지는 교회로 가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임한 귀한 축복은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문을 닫아 놓았다가 열어 놓으신 게 복이에요. 문을 닫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 교회. 그래서 문이 닫혀졌죠. 문이 닫혀져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절박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는 세계로 그들이 이끌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너무 쉽게 문이 열리는 인생이었다면, 세상 것으로 부요했고 그것으로 가득 찼다면 신앙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교회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좌절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작은 능력 때문에, 불구하고도 중요하지만 때문에, 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열린 문이 되어주시고 열린 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들이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작은 능력을 예찬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능력이 작은 능력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요. 작은 능력 때문에 실패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들이 있어서 그 작은 능력의 자리를 변화시켜 가시되 우리가 꿈꾸는 것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꿈꾸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끌려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죠. 병고침에 둘째 가라면 서러움. 그러나 자기 병은 못 고쳤죠. 병고침으로 가는 길이 막혔죠. 닫혔죠, 문이. 그죠? 닫혔잖아요.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3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질병은 못 고쳤네요. 그래, 절교했겠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게 하면서 왜 제 병은 놔두십니까? 왜 치유의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마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이 닫혔기 때문에 진짜 문이 열린 거예요. 다른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닫혔고 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고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붙잡아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 그런 자리에 걸음들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신앙 영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강남에 제일 잘 나가는 영어학원에 또 아주 잘 나가는 유명 강사예요. 한 달에 수입이 수천만 원이 이를 때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암이 찾아왔어요. 암 수술을 3번 했어요. 나이도 50대인데요. 살이 계속 말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더니 한 45kg대까지 살이 마른 거예요. 교회 설립, 동기훈 목사가 교회 설립을 하는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였고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절박해요. 근데 설립 예배 기도를 하는데 눈물바다예요. 그분의 기도, 자기의 마지막 숨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는데 누가 이제 거동을 좀 불편하니까 잡아줘야 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몸이 힘들다가도요 갑자기 반짝 이렇게 좋아질 때가 있대요. 어느 날 막 늘 골골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힘이 생길 때가 있대.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컨디션이 좋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계속 기도 생활을 하고 막 이러다가도 갑자기 좋아지게 되면요.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막 갖다 놓고 엄청나게 먹고 TV를 종일 켜놓고 천년만년도 살 것처럼 또 그렇게 기도는 절대로 나오지도 않고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 그러다가 다시 또 어려워지고 막 죽을 만큼 힘들어지면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나가 그렇게 돼. 그래서 교수님 인간이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회복되는 듯한 시간만 와도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자기 육신을 의존하고서 우리의 모습들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참 재미나게 공감 있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길들이 막혔죠. 막혔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늘 약함을 가졌고요. 연약을 가졌고 그 흔적을 갖고 살았고 그래서 다른 문이 열렸어요. 성숙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법들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설파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글들은 이렇게 상아탑에서 나온 글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연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글이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은혜로 좁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눈을 닫으시는 이유는 더 멋진 문을 여시기 위한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시는 치유의 문을 닫으시고 대신에 그를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닫힌 문은 열린 문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결론은 뭐냐면 왜 닫으셨을까? 아까 생겨지는 질문에 대한 이런 추론 속에서 이제 왜 때때로 문을 닫으시는가? 마지막 답 결론이에요. 우리의 닫힌 문은 열린 문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멘. 그래서 문이 닫힌 것 때문에라는 단어가 너무도 절실한 전치사예요. 때문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성숙의 문이 열리는 거죠. 아멘. 주님은 때때로 문이 닫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한나가요 애가 없었어요. 문이 닫힌 거죠. 출산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절규하다가요, 나중에 제가 이제 사무엘서를 또 강의할 건데요, 가다가 나시린으로 애를 주시면 바치겠다는 소원 기도를 드리게 돼요. 본 거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끝날 여성인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영역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죠? 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눈이 다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명의 문으로 나간 거예요. 은혜의 문으로 나간 거예요. 성숙의 문으로 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은 능력 때문에 주님이 열린 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에 의미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약할 때 그때가 약한 것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때문에 대한 연결, 때문에 연결한 의도는요. 그러면 때문에로 제가 연결하게 된 의도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약함을 미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못남을 정당화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예찬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최고의 기도,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야 되는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고요, 육신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잘 되면서도 영적으로 끼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 분들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문도 팡팡 열리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나 두 번째 길은, 그러니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성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공이 결합되는 삶들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이기를 바라요. 자, 이게 첫 번째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못 돼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문이 닫힐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인생의 문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쉬움이 많아요. 인생에. 그런 수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삶의 자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죠. 세상적으로는 잘 됐지만 신앙적으로는 형편없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네 번째인데요. 세상적으로도 쫄딱 망하고 문도 닫히고 신앙적으로도 쫄딱 망하는, 예?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를 이름해서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를 합성하자 그랬죠. 빌라델게아 교회가 되는 게 최고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빌라델피아 교회라도 돼야 돼요. 세 번째 경우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마지막의 경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합성하고, 안 좋은 것들이 좋아. 세상적으로도 무능하고 영적으로는 더 무능한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홀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결론이며 무능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른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닫혀져 있는 여러 가지 아쉬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함께